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171쪽에 있습니다. 171쪽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아름빛 교회 귀한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네, 아까 우리가 그렇게도 인사했는데 요즘 가을 하늘 정말 끝내주죠. 네, 어떻게 좀 하늘 좀 올려다 보셨습니까? 마치 바라만 보고 있어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을 이렇게 깨끗하게 만들어 줄 것만 같은 그런 기가 막힌 하늘이 우리에게 펼쳐졌습니다. 오늘은 구름이 좀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일기예보를 보니까 뭐 내일하고 모레 이렇게 아주 깨끗하고 맑은 가을 하늘이 예비되어 있다. 이렇게 또 예보를 보고 왔습니다. 우리 모든 신앙인들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맑은 가을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 또 하나님의 능력, 또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향유할 수 있죠. 그래서 바라기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이 가을을 정말 특별한 계절로 삼으셔서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이 더 부욕해 되는, 풍성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을을 무슨 계절이라고 흔히 하죠? 천고마비의 계절. 하늘은 높고 말이 살찌는, 그만큼 이제 풍요롭고 풍성한 그런 계절이다 하는데 요즘엔 많이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천고마비가 아니라 천고인비의 계절이라고. 하늘은 높고 사람이 살찌는 계절이라고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더라고요. 가을만 되면 이렇게 식욕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근데 단순히 이렇게 뭐 몸이 살찐다, 건강 관리 잘 하시고요. 그거보다 여러분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이렇게 풍성해지는, 그렇게 넉넉해지는 그런 이 가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그 근심 혹은 걱정과 관련돼서 좀 설교의 시작을 하려고 해요. 그 한자어 중에 여러분 기우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기우. 어떤 걱정을 하는 거 그건 기우야. 기우로 지나갔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한자를 이제 파자해 보면, 이게 풀어 보면 기나라 사람의 걱정이다. 기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나라 사람의 걱정이, 기우라는 말의 유래를 살펴보니까 옛날 중국에 기나라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거기 한 사람이 아주 쓸데없는 걱정을 자주 했던 거예요. 하늘이 무너지면 어떡하냐, 땅이 꺼지면 어떡하냐, 저 산이 쓰러지면 어떡하냐, 막 이런 걱정을 하면서 살았더래요. 그래서 그 친구가 보다 못해서 가서 하나하나 타일러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나하나 안심을 시켰답니다. 그래서 비로소 이제 마음이 평안을 찾게 되었다. 그래서 일어나지 않을 걱정을 사서 하는 모양새, 그것을 바로 이제 기우라는 한자말로 이렇게 우리가 지금 쓰고 있죠. 티베트 격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신 분 계실 거예요.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 예. 걱정을 많이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 참 이렇게 좀 지혜로운 통찰이죠. 어떤 책 중에 걱정 버리기 연습이라는 책도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부제가 달려 있어요. 어떤 부제가 달려 있냐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 흔히 하고 있는 걱정과 근심 중에 90%는 일어나지 않는데요. 통계적으로. 근데 우리가 그 일어나지 않을 90%의 걱정을 때로는 마음에 끌어안고 사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걱정 혹은 근심 혹은 염려, 이렇게 비슷한 방식으로 쓰이는데요. 이런 걱정, 근심, 염려도 일종의 어떻게 보면 중독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습관일 수도 있고요. 일종의 우리의 이제 불완전함이 드러나기도 하고, 우리가 좀 우리 마음대로 우리의 인생을 구축해 가보려고 하는 우리의 욕망이 투영된 어떤 결과이기도 합니다. 어떤 경향성을 가지고 우리를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요. 그래서 가만 보면 꼬리에 꼬리를 문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걱정에 팍 빠지면 또 다른 걱정, 또 다른 걱정, 또 다른 걱정이 막 이어져요. 그래서 그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반찬 중에 줄줄이 비엔나라고 있는데, 그걸 꼭 그런 식으로 또 다른 걱정, 또 다른 걱정 속에 우리가 휘몰아치듯 우리가 그 안에 빠져들게 됩니다. 잠자려고 누워도 온갖 생각이
불안과 걱정이 우리의 마음속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쉽게 잠을 못 이루는 그런 날을 보내기도 하죠. 근데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없을 거다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아요, 성경이. 오히려 그런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때로 찾아올 거다. 근데 너희에게는 그것을 이길 방도가 하나 있다. 성경이 알려줘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자주 인용해드리고 또 암송해드리며 또 기도해드리는 말씀인데요, 베드로전서 말씀이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랬습니다. 정말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 이 말씀이 새겨지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삶에 염려가 찾아오고 걱정이 찾아오고 근심이 찾아올 때, 그때가 어떤 때냐? 그것 주님께 맡길 때입니다. 그렇게 맡길 때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아우르셔서 어떤 시간 속에서 어떤 또 다른 사건의 어떤 지평 속에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돌보심을 선사해 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의 소망으로 삼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근심과 걱정에 대해서 짧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시작한 이유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4장에 나오는 제자들의 형편이 꼭 그러하기 때문이에요. 심한 걱정, 근심, 두려움, 염려에 이들이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는 하나로 묶어서 보통 연구를 해요, 학자들이. 그래서 이거를 따라해 볼까요? 다락방 강화. 강화가 이렇게 뭐 세게 만든다 그런 뜻이 아니라 설교란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특별히 베풀어 주신, 나누어 주신 예수님의 특별한 설교 말씀이라고 해서 다락방 강화라고 하고요, 14장부터 16장까지 다른 공관복음서에는 없는 내용들이 잘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어떤 분은 그냥 풀어서 예수님의 고별 설교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직전에 남기고 떠나는 자기 제자들 또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마지막 설교를 이렇게 나누어 주셨다 해서 예수님의 고별 설교라고 그렇게 표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제자들이 이때 이 마지막 다락방,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서 지지난주에서 이렇게 발도 닦아주시고 또 성만찬도 제정하시는 그 마지막 밤들을 보내면서 제자들이 많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또 근심했던 이유가 하나 있어요. 예수님이 갑자기 자꾸 떠난다는 말을 계속 하셨기 때문이에요. 지난주 말씀인데 요한복음 13장 말씀 제가 쉬운 성경으로 부탁드렸습니다. 자막을 보실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랑 어린 마음으로 제자들을 지칭하십니다.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는 작은 자들아 이렇게 표기하고 있어요. 자녀들아, 내가 조금만 더 너희와 함께 있겠다.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다. 내가 전에 유대인들에게 말한 것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말하는데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어떻게 한대요? 올 수 없다. 내가 어디론가 가는데 너희가 올 수는 없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네. 그리고 지난주 우리가 베드로의 부인과 관련된 그런 이야기들을 살펴봤는데 거기에도 예수님께서 그 수제자 베드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내가 가는 곳에 네가, 베드로 네가 지금은 올 수 없다. 그러나 언젠가 후에는 올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자꾸 예수님이 떠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사건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었는데 이게 제자들에게는 무척 큰 근심을 가져다주는 그런 예수님의 언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 그 제자들은 소위 철석같이 믿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유대민족의 왕이 되실 것이다. 예수님이 유대민족의 왕이 되셔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3년 반 동안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따랐으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힘센 성군으로 왕으로 딱 군림하게 되시면 우리는 그 옆에서 한 자리씩 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 예수님의 고난의 길을 다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흔한 표현 중에 끈떨어진 연이라는 말이 있죠. 끈떨어진 연과 같이 제자들이 이제 그런 상황에 처한 거예요. 자꾸만 예수님이 떠난다고, 너희가 올 수 없다고, 너희들과 내가 이제 분리되어야 된다고 자꾸 이런 말씀을 하니까 제자들이 근심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 다락방 강화 예수님의 고별 설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막을 부탁드렸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네, 중요한 말씀이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잠깐만 띄워주세요. 사실 근데 이 한 절의 말씀, 이게 이제 예수님의 고별 설교 마지막 제자들에게 나누는 말씀의 첫 절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자주 암송해요. 왜냐하면 이게 비단 제자들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불어닥칠 수 있는 어떤 상황을 이렇게 묘사해 주기 때문이에요. 사실 이 한 절만 봐도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이랄까요,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데 첫 번째 이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따라도 근심은 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이 당시 예수의 제자들도 경험했지만 우리가 실존적으로도 많은 걱정과 근심, 염려와 마주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두 번째 또 중요한 의미는 이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걱정하고 근심하고 때로 염려하고 때로 불안하고 때로 두려워하는 것, 그거 주님이 아신답니다. 여기도 중요한, 그걸 헤아리시는 분이세요. 아까 작은 자들아, 내 자녀들아, 주님이 그렇게 표현하세요. 그런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주님은 사랑으로 헤아리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사실은 이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자막 내려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가장 적절한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근데 그것은 상황과 사건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힘을 북돋아주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가장 적절한 것을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잘 생각해 보십시오. 특별히 예배의 자리가 그런 때거든요.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 지금도 기억나는 어떤 예배의 시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그때 상황과 조건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어요. 근데 예배를 드리고 이 예배의 자리를 빠져나가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용기가 생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격려와 위로로 여러분의 영혼이 충만하게 채워지는 것 경험하면서 우리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의 근심을 아시고 우리가 근심 가운데 불안해하는 것을 아시고 주님께서 가장 적절한 위로와 격려와 용기 그리고 확신을 우리 마음속에 불어넣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만 더 띄워주실까요? 잠깐만요. 14장 1절 다시 띄워주실 수 있나요? 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래서 이 구도를 가만히 살펴보면요, 여러분 중요한 사실을, 가장 결정적인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근심을 밀어냅니다. 믿음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근심을 밀어내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믿음을 갖고 믿음을 사용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여기 우리 개역개정에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원래의 뜻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두 차례 강조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어라. 제발 부탁이다. 주님이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렇게 명령형이 자주 쓰여요. 뭐뭐 해라, 뭐뭐 해라 이런 말 많이 하는데,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어라 그리고 나를 믿어라 이렇게 힘주어서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명령형이죠. 여러분 여기 상당 부분 이제 부모님들도 계시고 또 청년들도 자리하고 계신데, 이렇게 자녀를 키우다 보면 명령, 뭐뭐 좀 해라는 말 자주 합니까? 안 합니까? 자주 해요. 어느 정도 자주 하세요? 네, 차마 뭔가 테스트가 있나? 많이 하게 되죠. 제발 이것 좀 해, 이렇게 해, 명령을 많이 해요. 이유는 뭐죠? 그렇게 안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도 똑같아요. 주님이 하나님을 제발 믿어라 그리고 나를 제발 믿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 제자들의 마음이 지금 믿음에서 떠나 있기 때문이에요. 믿음을 사용하지 못하고 믿음 안에 딱 그들의 마음 중심이 잡혀있지 못하기 때문에 제발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어라, 주님께서 힘주어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좀 아픈 말을 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힘든 게 하나 있다. 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힘든 게 하나 있는데 그건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힘든 것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성경 곳곳에 믿음을 갖고 믿음을 사용하면서, 믿음의 다른 말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의 그 유명한 말씀이 있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고 자기를 구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은 그분을 찾고 구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보답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믿고 너희 살아가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의 인생 말씀 중에 하나가 잠언 3장 5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 한 분만을 신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할 때 너의 인생길을 지도해 주실 것이다. 믿음을 가지고 살라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라고, 오늘 예수님 말씀처럼 너희의 마음에 근심이 있니?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는 방식으로, 믿음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너희 살아가라. 성경이 끊임없이 그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심과 걱정, 염려의 반대말은요, 근심을 하지 않는다, 걱정을 하지 않는다, 염려를 하지 않는다가 아니라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근심과 걱정, 염려 우리가 밀어내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이번 주간에 정말 그렇게 살고 싶다, 정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정말로 믿음을 더 부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한 계기가 있었어요. 이틀 전 금요일에 제가 총신대학교 학부에서 채플 설교를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26세 나이에 수능 시험을 치르고 27에 대학원을 갈 나이에 학부 1학년이 되었었어요. 그때 이제 20살 친구들하고 같이 공부하면서
총신대학교 구석구석에서 제가 많이 울었습니다. 사당동에 있는 그 학교가 또 이렇게 숭실대 넘어가는 산자락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도로를 바라보며 산을 바라보며 때로는 산책하면서 또 하나님 찬양하다가 많이 울었어요. 지난 날에 후회 때문에 울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 죄스러워 울기도 하고 또 앞날이 불안해서 울기도 하고 부끄러워서 울기도 하고 참 많이 울고 또 안타까워하며 죄송해하면서 그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그랬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늦게 시작은 했는데 제 앞날이 옳게 펼쳐질지 걱정이 됩니다. 이런 걱정을 하면서 또 그 시간들을 보냈어요. 제가 27살부터 31살까지 총신대학교 신학과에서 공부를 했거든요. 한 15, 16년이 흘렀습니다. 15, 16년이 흘러서 너무 감격스럽게도 올해 4월에 저희 R&B 교회가 세워지고 한 달쯤 지났을 때 저희 양지에, 용인 양지에 저희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이 있거든요. 개척한 지 17일 된 목사 보고 와서 우리 전도사님들 앞에서 설교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5월에 다녀왔습니다. 이미 저희 교단신학교 이찬수 목사님도 그 학교를 나오셨어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대학교 학부에서, 이게 따로 있거든요. 사당동에 있는 총신대학교 학부에서 저를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설교를 하고 왔어요. 그러면서 정말 여러 가지 생각이 스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제 삶을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으니 하나님, 정말 저는 더 바라는 것이 없습니다. 정말 제 삶에 더 이상 욕망이 없습니다. 그저 제가 마지막까지 저를 세워주신 이 자리에서 목회자로 바르고 건강하게 성도를 잘 섬기면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정말 성도 될 수 있도록, 진짜 목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제 믿음이 때때로 약해질 때 저의 믿음을 북돋아 주셔서 이 모든 상황과 사태, 이 날들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시편 42편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것, 또 저의 것 되기를 소망합니다. 때때로 우리 살아가다 보면 낙심하게 될 때 있죠. 불안하게 될 때 있죠. 내 인생 이게 어떻게 될까? 내 앞날이 잘 펼쳐질까? 우리 가정의 앞날이 어떻게 될까? 이렇게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게 될 때가 있죠. 근데 그때가 어떤 때이냐?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믿음을 사용해야 될 때이고, 또 다른 한편 시편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적극적으로 기다리면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우리는 보게 될 거예요. 뭘 보냐면,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타나 주셔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 것 여러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감히 저는 부끄럽지만 제 삶에 정말 하나님 그런 분이시라고 심주어 여러분에게 증언해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 정말 그런 분이시라고. 우리의 마음이 낙심하고 불안하고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는 그 순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자 우리의 뜻을 딱 정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신다. 그 끝이 어떻게 되느냐? 나는 내 하나님을, 내 여호와 하나님을 평생 찬송하며 살아갈 것이다. 시편이 그렇게 끝맺음하고 있어요. 우리 귀한 성도들께서 이 말씀에 응하는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조지 뮬러라는 사람이 이런 말씀을 했더라고요. 자막을 띄워주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염려의 시작은 믿음의 끝이고 믿음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다. 염려의 시작이, 염려가 딱 우리의 마음속에 생겨나면 믿음이 자취를 감춘다는 거예요. 반대로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딱 갖고 살아가려고 할 때 염려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여러분의 마음에 잘 새기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첫 번째, 오늘 설교 제목이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예수님이거든요.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예수님, 어떤 예수님이시냐?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할 때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긴 시간의 흐름 속에서 우리의 삶을 다루시고 우리의 삶을 돌보아 주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 다락방 강화, 아까 우리가 읽었던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근데 예수님은 내일, 시간상으로 내일이에요. 내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거든요. 네, 내일, 바로 내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데 지금 누구 걱정하고 계세요? 제자들 걱정하고 계시죠. 예수님은 그 옛날에 우리 어릴 때 부모님들께서 가끔 부르셨던 노래인데,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 뭐 이런 노래 있었잖아요. 앉으나 서나 자기 백성을 생각하는 분이세요. 앉으나 서나 자기 사람, 자기 백성, 당신의 사람들을 생각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왜냐하면 다락방 강화 중간중간에 보면 그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 곳곳에 묻어나요. 곳곳에. 내가 너희를 남겨두고 떠나는 것이 사실은 너희에게 유익이야.
너희 용기를 가져. 너희에게 평안이 있길 원해. 뭐 이런 말씀을 끊임없이 나누어 주세요. 그리고 다락방 강화의 끝이 이렇게 끝납니다. 어떻게 이 고별 설교가 끝나냐면 이 모든 말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거야.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이 세상을 이기었다. 예수님이 그런 식으로 말씀을 나누어 주세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남겨두고 떠나는 자기 백성, 그리고 우리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을 예수님은 늘 마음에 품고 생각하고 헤아리시는 그런 분이신 거죠. 근데 제가 이렇게 그래서 묵상해 보게 됐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걱정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걱정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안위만을 걱정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참 극명해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우리 중에 예수님 걱정하면서 사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예수님 걱정, 주님 걱정이야, 뭐 이런 분 안 계시잖아요. 물론 이런 마음 갖고 계시는 분 있죠.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아직 하나님 나라에 편입되지 않은 사람, 믿음이 필요하고 구원이 필요한 사람, 그도 하나님을 믿어야 될 텐데, 우리 믿지 않는 부모 형제, 우리의 가족들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할 텐데, 그것이 하나님께도 기쁨이고 그 영혼들을 위한 유익일 텐데, 이런 마음을 갖고 걸어가는 분 계시죠. 근데 언제나 우리의 시야는 하나님보다, 주님보다 우리 자신에게 매여 있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주일에 참 즐거웠어요. 왜 즐거웠냐면 주일, 여기도 이제 그렇게 수고하시는 분 계신데 주일 오후 이제 3시마다 어와나라는 프로그램을 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한 프로그램인데요. 7살부터 초등학교 6학년까지 팀을 짜서 게임도 하고 신앙 성장을 위한 이제 프로그램을 저희가 주일 오후마다 하거든요. 바글바글합니다. 로비가 바글바글하고 부속실이 바글바글하고 애들 뛰노는 소리로 한편으로는 시끄러운데 한편으로는 너무 행복하고 감사한 거예요. 근데 이 어와나라는 프로그램이 정말 귀한 게 뭐냐면 이 아이들에게 성경을 암송하게 하더라고요. 성경을 암송하게. 그래서 그 어린애들이 막 성경을 몇 구절씩 암송하고, 그리고 또 함께 게임하면서 그것을 또 마음에 새기고, 또 함께 이제 어떤 협동 훈련도 하면서 참 이렇게 즐거움과 기쁨과 또 신앙의 이렇게 탄탄함을 도모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한 50명 되고요. 그다음에 교사도 한 20여 명이 수고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한가득 모여갖고 주일 오후에 이 본당을 또 이 로비를 가득 채우는 그런 모습을 제가 확인하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러면서 기도하게 됐어요, 여러분. 어떤 기도를 하게 됐냐면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 믿음으로 근심을 몰아내는 그런 아이들 되게 해주십시오. 믿음을 사용해서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몰아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아이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한국이 전 세계에서 선진국 중에서 아이들이 가장 불행한 나라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아이들이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몰아내는 방식으로 믿음을 사용하며 살아가는 진짜 예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교사분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제가 여기서 좀 우리 성도님께 아까 광고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한 번 더 간청드립니다. 뭐냐면 그 교사분들, 오후 3시에 섬기시는 분들이 이미 오전에 주일학교를 섬기신 분들이에요. 대부분. 그러니까 오전에 교사 섬기시고 또 예배 드리고 점심 식사도 겨우 한운동 만운동 하시다가 교사회의 하시고 또 어하나 시작하시고 주일 저녁까지 이렇게 섬기시는 거예요. 아이들은 많이 찾아왔는데 일꾼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 중에 아름빛 교회를 찾아오셔서 베드로와 같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여러분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선사해 주셨다면 여러분 꼭 뜻을 정하시고 특별히 다음 세대를 섬기는 이 일에 꼭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마음 주셨는데 약간 좀 주저하는 분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그렇게 설교를 하고 내려왔는데도 한 분도 지원을 안 하셨다고. 그래서 주일학교 교육자 중에 이모상 한 분이에요. 이모상 목사님께서 저를 때리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꼭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을 기쁨으로 섬기면서 우리 아이들이 믿음으로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밀어내는 그런 아이들로 튼튼하게 성장하도록 이바지하는,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거처를 예비하시는 예수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렇게 안심시키고 그들에게 믿음을 고취시키시면서 2절과 3절에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자, 제가 읽을 테니까 눈으로 따라와 주세요. 자막 부탁드릴까요? 네, 제가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거할 곳이 많도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룸을 얘기합니다. 방이라고 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에는 room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머물 방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무엇을 예비하러 간다 그러세요?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자,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여기까지가 3절이고요. 4절에 보면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또 그 표현이 한 번 더 등장을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자, 내가 다시 어떻게 하신대요? 와서. 내가 다시 와서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저를 보시겠습니까? 첫 번째, 예수님이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대요. 두 번째, 언젠가 되면 내가 다시 올 것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씨름을 했어요. 내가 다시 온다, 예수님이 다시 온다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를 가지고, 그 결론을 가지고 갑론을박을 많이 했습니다. 세 가지 대표적인 견해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죠. 그리고 나서 부활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실제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세요. 내가 다시 와서라는 말이 그런 뜻일 것이다 라고 보는 견해가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과 함께 머물다가 승천하시죠. 그리고 나서 또 다른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임하십니다. 그것을 임재라고도 표현하고 내주하신다, 우리 안에 거주하신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성령이 오심을 이렇게 표현하셨을 거다라고 보기도 해요. 근데 세 번째인데요, 저는 그 해석을 채택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는 거다. 예수님께서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지금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 성경이 그렇게 증언하고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거처를 예비하신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영원토록 주님과 더불어 거할 그 천국을 지금 마련하고 계시다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 때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로 재림하시면 그때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이 머무시는 그곳으로 영접해서 그 천국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머물게 하실 것이다. 바로 그것으로 보는 해석이 있습니다. 저는 이 해석이 옳다라고 보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따르는 자들을 데려가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있게 할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소위 말하는 천국을 예비하시는, 준비하시는 작업을 지금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가장 결정적인, 예수님이 주시는 가장 결정적인 선물은 무엇이냐? 천국 소망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게 없으면 저희 지금 뭐 하는 겁니까? 그 고린도후서 15장이 부활장이거든요. 부활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줘요. 사도 바울의 글인데 15장 19절에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서의 삶뿐이면 세상 사람 중에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이다.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사냐는 말이죠. 근데 반대로 그 반어법입니다. 반어법. 우리가 가장 귀한 거를 붙들고 산다는 거예요. 천국 소망을 바라보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함께 살아갈 그 꿈을 꾸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들이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과 이게 견주어 봐야 되는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3장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보장하시는 축복입니다.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믿음을 지키고 이기는 사람에겐 예수께서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도록 그들을 이끌어 주겠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승리하였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내가 반드시 그들을 그런 방식으로 이끌어 줄 것이다. 주님은 지금 천국에서 우리의 앞날을, 우리의 장래를 예비하고 계신 것이죠.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긴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 마지막 재림 때를 보여주는 그런 부활의 소망, 재림의 소망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쓴 표현인데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 마지막 재림의 때를 이렇게 묘사해 주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있는 자들,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함께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잠깐 띄워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의 앞날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요, 여러분, 천국은 뭐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천국은 어떤 그림이 있습니까? 천국은요, 주님과 함께 있는 곳입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천국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관계하고 교제하면서 영원토록 살아가는 것, 그것을 바로 천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성도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미 천국이 어떤 것인지를 맛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예수님 없이 살아가다가 예수님과 더불어 교제하고 예수님 안에서 그분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갈 때 그것을 천국 백성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의 완성은 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 모두에게 경험되게 될 것이에요. 근데 이미 우리는 그 천국의 삶을 조금은 맛보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이게 이미와 아직 사이의 긴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미 우리에게 경험되었지만 아직 완전히 이루어지지는 않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좋은 것 주시는데 그 좋은 것은 무엇이냐? 바로 이 천국 소망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저도 약간 맛이 떨어져요. 이게 조심스러운 표현인데, 왜냐하면 천국을 갔다 보질 못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아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강조되는 건 이것이에요. 예수와 함께 있는 것, 예수와 함께 머무는 것, 예수와 함께 교제하고 연합하고 그와 사랑의 교제를 달콤하게 나누는 것, 그것이 바로 천국이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도 그 천국의 맛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 천국과 관련돼서 예수님께서 아까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내가 가서 거처를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예비하신다 그랬죠. 기억하세요? 영어로 프리페어라고 써 있습니다. 준비하신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게 우리에게는 감이 좀 떨어져요. 근데 이게 유대인들에게는 기가 막힌 비유예요. 제가 그걸 설명을 해드릴게요. 유대인들이 결혼을 하는 것과 결혼하는 방식과 우리가 결혼하는 방식이 좀 다릅니다. 우리는 지금 결혼을 하면, 자, 결혼 전에 보통 신혼집을 준비를 하죠. 신혼집도 준비를 하고 가전을 집어넣고 결혼식 당일에 결혼식을 치르고 나면 신혼집에 가서 자기도 하고, 아니면 뭐 어디 숙소에서 하루 자고 신혼여행을 갔다 오면 바로 이제 신혼집에서 살림을 살지 않습니까? 근데 유대인은 전혀 달라요. 유대인의 결혼 풍습은 어떻게 되냐면 신랑과 신부가 정혼을 합니다. 정혼을 하면 이미 부부가 된 것이에요. 근데 바로 사는 게 아니라, 우리처럼 결혼을 한 상태로 바로 사는 게 아니라 신랑이 떠나요. 신랑이 한시적으로 떠납니다. 결혼을 하기로 하고 정혼을 한 다음에 신랑이 떠나요. 그리고 나서 그 아버지의 집 근처에 가가지고 집을 지어요. 집을 짓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신부와 함께 살 집을 짓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한 1년 정도 지나고 나면 집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아버지가 그 신랑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가서 네 신부를 데리고 와라. 그때 그 어느 날, 예기치 못했던 그날, 그 신랑께서 오셔서 신부를 데리고 가서 신혼살림을 비로소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주님께서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다는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신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께서는 지금 한시적으로 우리를 떠나 있는 것처럼 우리 눈에 지금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살 집을 짓고 계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언젠가 때가 되어서 사도행전 1장에 보면 그 때와 기한은 아버지만 아신다, 이런 말씀이 등장을 해요. 언젠가 때가 되면 그분께서 다시 오실 거예요. 그래서 모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의 신부를 그분이 마련하신 그 집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 약속과 보장을 이렇게 선사해 주는 거죠. 하늘 소망을 붙들어야 될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늘 소망이 있어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집착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늘의 것이 커 보여야 이 땅의 것이 작아 보이거든요. 근데 하늘의 것을 바라보지 않으면 땅의 것이 커 보이기 마련입니다. 우리 귀한 아름빛교회 성도 한 분 한 분 하늘을 바라보시고 하늘의 것을 사모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믿음을 가지고 너희 살아가라고 믿음장을 통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한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들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나그네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더 나은 집이 있다는 거예요. 더 나은 도성을 바라보며 사는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사는 믿음의 사람들, 그렇게 우리 모든 신자들을 표현해 주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천국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오셔서 여러분의 애씀과 수고, 눈물 모든 것들을 닦아주시고 여러분과 영원토록 교제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실 것이에요. 우리도 그 맛을 보면서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 그 마지막 부분을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그 후에 여기 한번 자막 띄워주실 수 있나요? 네, 그 다음 본문입니다.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영원토록 그분과 더불어 교제하는 곳이 천국이다, 이렇게 일러줍니다. 그 다음 절이 이렇게 돼요.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8절에는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천국이 있다는 거, 주님이 천국을 지금 예비하고 계시다는 거, 그 천국으로 저와 여러분을 모두 다 이렇게 영접하실 거라는 거, 이 분명한 천국의 소망이 가장 결정적인 위로가 된다는 것이죠. 주님이 주시는 두 번째 가장 좋은 것은 바로 천국 소망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제가 14장 4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14장 4절부터 성경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 눈으로 따라와 주십시오.
자,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알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길은 십자가의 길을 이야기해요. 근데 도마가 이렇게 도발적인 돌발로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그렇게 도마가 재차 물어요. 길을 알려주시고 어디로 가는지 좀 상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했더니 6절에 그 유명한 예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네. 너무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무엇? 길과 진리와 생명이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저를 보시겠습니까? 근데 언제나 헬라어는 이렇게 쓸 때 가장 중요한 것을 맨 앞에 씁니다. 여기서 강조되는 것은 길입니다. 예수께서 유일한 길이 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유일한 통로가 되신다는 거예요. 어떤 통로냐?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 유일한 통로가 되어주신다는 거죠. 도마가 끊임없이 묻지만 예수님의 모든 삶과 사역, 그분의 십자가,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아버지께로 갈 길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해주겠다.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근데 길이라는 말이 등장을 하고 진리라는 말이 등장하고 생명이라는 말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병렬적으로 보기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앞에 있다 말씀드렸어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길이 되어주시는 이유는 그분이 하나님의 진리이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지 않습니까?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이 그른 것이고 무엇이 바르고 건강한 것인지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를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그분의 모든 말씀을 통해서 진리 자체이신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또 하나 생명이라는 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진짜 사람다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얻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예수님만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건 예수님의 말씀은 맞는데 요즘 저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 속에서 사실은 예수님만이 길이야, 예수님만이 진리고 예수님만이 생명이야,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진리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조금 어려운 시대입니다. 지금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이거는 저를 비롯한 목회자들 또 적지 않은 우리 성도들의 좀 연약함이 때문에 일어난 상황들이죠.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묻지 않습니까? 기독교 또 개신교 너희들 너무 배타적인 거 아니야? 너희들에게만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여러분 이런 질문들 들어보셨습니까? 적지 않게 요즘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 저희의 삶이 좀 뒷받침을 못하니까 더 그런 공격에서 참 쉽게 어떻게 방어해야 될지 사실은 좀 고민하게 되는 때이기도 합니다. 근데요,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서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진리이거든요. 예수께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라는 건요, 배타성을 염두에 둔 말이 아니라 유일성을 염두에 둔 말입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시라고, 예수님만이 진리시라고, 예수님만이 생명이시라고 우리는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것이에요. 이렇게 말하고 선포하는 우리의 태도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저 여러분의 태도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이 정말 어떤 방식으로 우리 영혼들을 섬기고 세상을 사랑하시는지를 우리가 헤아려 안다면 우리가 타인들에 대해서, 예수를 아직 모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떠한 방식으로 우리의 말과 행동을 이렇게 펼쳐가야 되는지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렇게 메모를 해보게 됐어요. 예수님은 결코 오만한 진리가 아니시다. 예수님이 진짜 진리이신 모습은 예수님은 발을 닦아주시는 진리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 제가 그렇게 메모해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결코 오만한 진리가 아니에요. 너 이건 잘못됐어, 너 이건 정말 틀린 거야, 이런 식으로 소위 정죄하는 방식으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지 않으셨어요.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그 여인에게도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고 살아가라. 예수님은 언제나 미래와 소망을 주시는 분이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가장 더럽고 부족한 부분을 닦아주고 어루만져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이시고 그분이 진리이신 것이죠. 또 하나, 예수님께서 생명이시라는 건 이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데요, 자기 자신만을 위한 생명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깨뜨려서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나누어주는 그런 진짜 하나님의 생명이신 것이죠. 자기 자신만을 위한 생명은 도태되고 부패하기 쉽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물이 모여있으면 썩기 마련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진짜 생명이 되시는 이유는 그분을 깨뜨리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생명을 나누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유일한 길이시고 그분이 유일한 진리이시고 그분만이 유일한 생명이시다. 우리는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예수의 제자라면, 예수의 사람들이라면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는 마음으로,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그 관점으로 문 영혼을 바라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문 영혼을 대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아름빛교회 성도님들과 꿈을 하나 꾸고 싶습니다. 진짜 우리가 예수의 빛으로
세상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그런 영혼들이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정말 예수의 제자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세상이, 이 지역사회가, 우리가 발딛고 살아가는 그 일상과 가정이 조금 더 아름다워지고 예수의 길 되심, 진리 되심, 생명 되심이 편만하게 드러나는 그런 복된 현장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 또 중요한 말, 거의 다 왔는데요. 마무리로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7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길과 진리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7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자, 어떤 단어가 반복되죠? 알다, 알았다, 안다, 이런 말이 반복되죠. 저를 보시겠습니까? 다 왔습니다. 앞절에 보면 거기도 안다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근데 14장에 쭉 나오는 알다와 방금 우리가 읽었던 7절의 알다가 헬라어로는 다르게 쓰여 있습니다. 목사들이 이제 그런 걸 연구해서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에 알다는 건요, 객관적으로 포착한다, 이해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 우리가 방금 읽었던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할 때 여기에 등장하는 이 알았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기노스코라고 쓰거든요. 이 알은 어떤 알미냐면, 여러분 저를 아시죠? 저를 아시죠? 저 모르시는 분 안 계시죠? 제 이름이 뭐죠? 네, 김영윤이죠. 저 답을 해야 되는 거야. 이런 분이. 근데 여러분이 저를 아는 것과 제가 키가 이만하다는 거, 저를 이렇게 따로 만나시면 성도님들 대부분 그 반응을 하세요. 목사님 생각보다 키가 크시네요. 이런 말을 많이 하세요. 실제로 만나면 제가 좀 큽니다. 네. 근데 여러분이 저를 아는 암과 저희 아내가 저를 아는 암이 같겠습니까? 다르겠습니까? 많이 다르죠. 제가 얼마나 모나고 제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저희 아내는 다 알고 있죠. 네. 여기서 나오는 이 기노스코라는 알은 그런 알이에요. 뭐냐면 인격적으로 사랑의 교제를 맺고 심지어 부부관계를 통해서 부부가 서로를 알아가듯이 그렇게 아는 알을 이야기합니다. 피상적인 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길과 진리, 생명 되심을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이다. 당신을 보여주실 것이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마지막 오늘 결론인데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십니다. 할렐루야. 길과 진리, 생명 되신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심으로써 우리로 그 은혜와 그 선물을 누리면서 하나님 안에 감춰두신 그 하늘 생명의 부유와 풍성을 누리면서 이 땅을 발딛고 살아가지만 하늘 백성으로서 정말로 기쁨과 감사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어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주시는 가장 좋은 선물입니다. 이 선물 여러분의 것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더불어 영원토록 교제하면서 그 안에서 떠나지 않고 예수님이 주시는 무한한 자원들을 여러분의 것으로 삼으면서 그것을 사용하면서 이 세상을 섬기며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결정판이 무엇이냐? 몇 주 후에 살펴볼 텐데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친구로 삼으시겠대요. 근데 이 친구는 두 가지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랑의 관계를 맺는다는 거예요. 사랑의 관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주종 관계가 아니라 친구로 삼으셔서 영원토록 데리고 가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이렇게 탁자를 한번 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의 친구로 살아가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그 친구의 먹칠하는 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러한 성도 되기를 위해서 몸부림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그러한 예수의 친구답게 살아가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친구라는 것은 친구의 마음을 알아요. 우리가 친구를 오래 사귀면 그 친구의 패턴, 마음, 여러 가지 생각들을 헤아릴 수 있잖아요. 바로 그것이에요. 예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오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의 친구로 살아가는 삶인 거죠. 이 은혜가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 깃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찬양을 찬송가에서 골랐어요. 제가 이 찬송이 번뜩 떠오르더라고요.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근데 후렴이 이렇습니다.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우리 찬양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박수 치면서 뜨겁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 하루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예수께 아멘. 주 예수 앞에 다 외워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우리 1절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외워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외워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우리 4절 고백합니다.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외워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외워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외워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이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우리 형편과 체질을 아시는 주님께서 가장 좋은 믿음을 사용하여서 근심을 밀어내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또 하나 우리를 위해서 천국을 예비하시는 신랑이십니다. 우리에게 천국 소망을 주시는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가장 좋은 것은 바로 길과 진리 생명 되시는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 소망을 품고 이 말씀을 품고 여러 가지 흔들거릴 수밖에 없고 때로는 불안하고 또 여러 가지 두려워할 수밖에 없지만 주님을 친구로 삼아 나의 삶 믿음으로 영위하기를 원한다고 우리의 삶을 의탁하고 주님께 내어 맡기는 방식으로 이 시간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합심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귀한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여러 가지 걱정과 근심과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예수의 제자들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님께서 헤아려 주시고 계십니다. 믿음을 활용하여서 믿음으로 두려움을 밀어내는 믿음으로 근심을 밀어내는 그런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황무부동한 천국의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우리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 가장 좋은 건 예수님 자신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그렇게 우리 가운데 하나님 자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을 길과 진리 생명 되신 방을 주시고 우리가 너무나 친구로 영원토록 교제하며 살아가겠다 말씀해 주십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더욱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제는 길과 진리 생명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신실하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며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말씀과 같이 우리로 믿음을 사용하며 근심 걱정을 털어내고 근심 걱정을 밀어내며 예수의 사람답게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 역사가 오늘 이렇게 함께 나와 예배하고 주의 사람으로 주의 친구로 살아가겠노라 다시 한번 믿음으로 다짐하는 귀한 성도 한 분 한 분에게 속한 가정과 자녀들, 부모, 형제 위에 이들의 일상과 사업의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